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 마지막 수요일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믿음의 성도들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2020년에는 아버지 하나님 2월부터 시작해서 중공 코비드 19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어려웠습니다. 예배도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드리지 못한 경우도 있고, 또 성도들의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도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과 제약이 많이 있었고, 또 자녀들에게도 그러한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마지막 수요 예배까지 지켜주셨고 함께 하셨고 은혜 베풀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힘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있게 도와주옵시고, 주님만 의지하며 바라보며 달려가게 하옵시고, 또 이 중공 코비드 19가 아버지 하나님 또 언제 정리가 되고 끝날지 모릅니다. 백신을 또 아버지 맞아야 되는데 우리나라를 축복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화이자나 모데나나 아버지 하나님 세계에서 제일 좋은 백신을 아버지 하나님 1분기 안에 또 2분기 안에 빨리 아버지 하나님 맞고 우리나라가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지고 정상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좋은 길 열어주시고 함께 하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22절.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 네 번째 시간. 오늘은 지난번에까지 이렇게 첫 번째부터 이렇게 반복을 했으니까 오늘은 반복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는데 여기에 본문 말씀처럼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전부 예수님한테 순복한다, 순종한다. 에베소서 2장에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으로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 천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 그 다음에 땅에 있는 것, 이 지구에 있는 다, 그 다음에 그 순간 우주에 있는 모든 것까지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지난주 말고 저지난주에 한 다섯 번째 보면 예수님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세상 모든 만물을 주장하고 계신다. 붙잡고 계신다. 말씀으로 붙잡고 계신다. 그래서 아무리 찾아봐도 그렇죠, 그죠? 우리가 극도로 큰 만환경을 본다든지 현미경을 본다든지 봐도 우주에 예를 들면 태양이 있단 말이죠, 그죠? 태양이 있으면 토성, 금성, 목성, 수성 이게 돌아가는데 이렇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또 지구에서 또 달도 이렇게 따라 움직이는데 이 붙들어 매는 끈앞풀이 하나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보통 우리가 보통 이렇게 보면
우리가 집에서 사용하는 자동차를 본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자동차를 봐도 자동차에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뭐 그 안에 자세한 거는 몰라도 첫째로는 엔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뭐 추진력으로 움직일 거 아니에요. 로켓도 추진력, 엔진이 있어서 로켓가 싸잖아요. 우주로 로켓가 싸도 엔진이 있어야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엔진이 있으면 연료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냐면 운전수가 있어야 된다면 운전수. 예, 요새는 컴퓨터를 이거 하면 컴퓨터를 통해서 통해 가지고 자동으로 이렇게 계산하고 이렇게 갔다 오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런 엔진과 연료가 운전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 이거 돌아가는 거 보면 예를 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 보세요. 지구를 보면 지구에 운전수가 있어요, 없어요? 지구에 운전수가 없잖아요. 이 큰 지구에 엔진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운전수도 없지, 엔진도 없지, 그 엔진을 태우는 휘발유도 없지. 그런데 이게 뭐냐면 자전과 공전을 동시에 하잖아요. 예? 자전과 공전을 계속.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지구가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1년이 걸리는데, 이 지구가 10년이 되고 100년이 되고 1000년이 되어지면 점점 천천히 돌아야 되잖아요. 점점 천천히 우리가 차를 몰고 가면서 악셀에다 꾹 밟아가지고 하면 차가 한 150km씩 막 달리잖아요. 그럼 악셀에다를 놓으면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나중에 스탑돼야 되는 것처럼 지구도 그냥 이렇게 돌다가 천천히 점점 천천히 가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잖아요. 누군가는, 그런데 이렇게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누군가는 운전하고 누군가는 관리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그리고 이것들이 뭐냐면 서로 부딪히는 것도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가다가 뭐 잠깐 이렇게 나가면 부딪힐 수도 있고, 그죠? 이렇게 가다가 부딪힐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 하다가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이것도 바깥으로 나갈 수도 있고 들어올 수도 있는데 이러지도 않아. 전부 다 자기 궤도를 똑같이. 이게 뭐냐 하면 우리 주님이 말씀으로 이 모든 만물을 주장하고 계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곱 번째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하신다. 영원히 온전케 하신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 히브리서 10장 12절, 13절,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이제 PPT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성경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성도들을 이렇게 영원히 온전케, 잠깐 온전케 하고 잠깐 거룩하게 하고 잠깐 의롭게 한 것이 아니고 영원히 하셨다. 영원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은 마음이 바뀌어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해요. 어때 기분 이렇게 예를 들어서 기분 좋다가 기분 좋아가지고 내가 돈을 100만 원 빌려줬는데 제가 뭐 어렵고 힘드니까 안 받아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있어요. 그러다가 그가 하는 행동을 보니까 괘씸해 또 다시 받아야지. 사람 마음은 왔다 갔다 해요. 그렇잖아요.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에 시건치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한 번 말한 것을 또 뒤집고 붙인 게 뒤집듯이 뒤집지 않는다 이 말.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우리가 죄인인데 영원히 온전케 해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뭔 거예요?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있는데 이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육신의 죄가 있는 거예요. 육신의 죄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은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를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죄악에 대한 생각도 가지고 있고 이런 자는 잘못된 거 다 가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이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거룩하게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는 순간 우리의 육체도 전부 깨끗하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거룩하게 서게 만들어 주셨다. 아멘.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영원히 만들어 주셨으면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건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그러면 육체가 죽으면 깨끗해지니까 사는 동안 많은 죄를 지어도 되겠네. 예? 많은 죄를 지어도 되겠네. 그거는 또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우리의 부활을 얘기하고 계셔요. 부활을 얘기하고 또 천국에서의 부활체를 얘기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셔요. 뭐냐 하면 그때 부활 때가 되어지면 우리의 몸이 빛난다. 빛난다 그래. 그래서 예수님도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 그 우리 몸이 빛난다는 거예요. 그 빛나는 거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어떤 빛이 있냐면 우리가 하늘을 이렇게 지금 쳐다보면 빛이 있잖아요. 태양빛은 밝아요, 안 밝아요? 엄청 밝잖아요. 그래서 대낮에도 낮에는 여름 같은데 이때는 태양 보지 말라 그러잖아요. 왜? 너무 밝아서 태양을 그냥 쳐다보다면 눈 버리니까. 그래서 선글라스를 끼고 본다든지 이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다음 밤에는 달빛이 있잖아요. 달빛이. 밤에는 달빛이 제일 밝잖아요. 그죠? 이따만하게 그냥 보름달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멀리 보면 별들이 있잖아요. 별들인데 어떤 거는 그냥 빛이 어두워가지고 잘 안 보이는 별도 있고 어떤 별은 좀 크고 밝은 별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고 해의 영광도 다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는 그렇게 바뀌어지는데 별처럼 그렇게 빛나는데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여기에 따라서 빛이 달라진다. 빛이 달라진다. 이거는 뭐냐면 그러면 예수님 안 믿고도 되는가? 아니요. 예수님 안 믿으면 안 돼요. 기본이 뭐예요? 기본이 예수님이에요. 따라 한번 합시다. 기본이 예수님이다. 기본이 예수님이다. 예, 기본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믿는 거는 기본이에요. 기본. 자, 보세요. 우리가 집에서 불을 켜요. 옛날에는 호랑불도 켰고 촛불도 켰고 지금 전기불도 켜고 살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불을 켜야 돼요? 안 켜야 돼요? 불을 켜야 돼요? 안 켜야 돼요? 불을 켜야 돼요. 이렇게 예를 들면 호랑불도 켜야 돼요. 그 다음에 촛불도 켜야 돼요. 그 다음에 형광등 전기불도 켜야 돼요. 안 켜면 어때요? 불을 안 켜면
불을 안 켜면 캄캄이에요. 캄캄이. 불을 안 켜면 호랑불이나 촛불이나 전기불이나 똑같아. 캄캄한 건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사는 동안, 예수님을 믿고 사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예수님을 안 믿고 뭐 호랑불처럼 선하게 살든지, 예수님을 안 믿고 촛불처럼 살든지, 예수님을 안 믿고 형광등처럼 살든지, 전기불처럼 살든지, 안 믿으면 똑같은 거예요. 캄캄한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안 믿으면 캄캄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불을 켠다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불을 켜고 난 다음에 호랑불처럼 살 것이냐, 촛불처럼 살 것이냐, 형광등처럼 살 것이냐, 어떻게 우리가 살 것이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가면 달라지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해주셨다. 영원히 온전케 해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첫 번째, 뭘로부터 온전케 해주셨는가? 오늘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10절에 보면, 히브리서 10장 12절, 히브리서 10장 12절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첫 번째,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뭐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한 영원한 제사.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말로는 제사라고 표현했는데 사실은 제사라는 건 좀 아퍼링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한 번의 예수님이 한 번의 예배로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한 번의 예배로 우리를 영원히 깨끗게 해주셨다. 이 죄를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영원히 깨끗게 해주셨다. 할렐루야. 한 번에 그걸 가지고 영원히 깨끗게 해주셨다. 성경에 보면 우리나라 말은 좀 다른데요. 성경에 보면 헬라어로 기록했는데, 헬라어가 보면 헬라어에서는 과거형을 쓰는데, 우리 예수님이 먼저 옛날에 다 이렇게 깨끗게 했잖아요. 과거형이에요. 과거형인데, 과거형에 보면 1과거형, 2과거형이 있는데, 하나는 한 번의 사건이 한 번의 효력을 나타내요. 그런데 어떤 거는 한 번의 사건이 영원한 효력을 나타내요. 한 번의 사건으로 한 번의 효과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고, 한 번의 사건으로 영원한 효력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영원한 효력을 나타내요. 자, 그러면 어떤 게 있냐 하면, 예를 들면, 자 보세요. 예를 들면 내가 빵집에 가가지고 돈 1,000원을 주고 팥빵을 하나 사왔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돈 1,000원을 주고 팥빵 하나를 사왔으니까 이거는 한 번의 사건으로 한 번의 효력이 완성된 거예요. 내가 1,000원 줬다고 해가지고 1,000원 줬으니까 어제도 팥빵 하나 줘요. 1,000원 줬으니까 오늘도 가서 팥빵 하나 줘요. 왜? 팥빵이 1,000원이니까. 1,000원 줘요. 또 내일 가서 또 팥빵 하나 줘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한 번 준 것이 한 번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팥빵을 사면서 가가지고 1,000원 주면서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10,000원을 줬어요. 10,000원을 줬어. 그리고 팥빵을 하나 가져왔어. 그러면 그 다음날 가가지고도 팥빵 하나 주세요. 그럼 줄까요, 안 줄까요? 주죠. 왜? 얼마 남아있으니까 아직도. 9,000원이 남아있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날 가서 또 달라 그랬어요. 또 줄까요, 안 줄까요? 또 주죠. 그러니까 한 번 줬는데 그것이 계속해서 효과를 나타낸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런 것처럼 구약에서는 이 우리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짐승으로 드렸단 말이에요. 소라든지 양이라든지 염소를 통해서 이렇게 드렸단 말이에요. 이것이 내 죄가 한 번이면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내가 나쁜 짓을 한 가지를 했어. 사람을 속였어. 속임. 그랬더니 이걸 위해 가지고는 양 한 마리로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용서를 받았어. 그럼 그걸로 뭐예요? 끝이에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나쁜 짓을 했어. 하나님 앞에 와서 내 지난번에 양 한 마리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 드렸으니까 그것 가지고 지금 죄도 용서해 주세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왜? 구약에서는 한 번의 죄가 한 번의 용서로 끝나니까. 그런데 그 죄가 보세요. 그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하나님 앞에 양이나 소나 염소로 통해서 용서를 받는 거예요. 용서. 기본이. 그러니까 비싸요, 안 비싸요? 그렇죠. 소 한 마리가 최소한 뭐 500만 원, 600만 원 되잖아요. 양과 염소도 최소한 2, 30만 원 되잖아요. 양이 더 비싸. 2, 30만 원보다 더 비싸죠. 제가 우리 성지순례 갔더니 거기에 양 이렇게 몰고 다니는 사람들 많잖아요. 이스라엘도 그렇고 그쪽에 그 사람들이 주로 이제 그 아파트에서 안 살고 이제 광야에 나와서 양 치고 뭐 염소 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 그 사람들에게 안내하는 사람들에게 물었더니 그 사람들이 부자더라고요. 양 한 마리, 염소 한 마리가 보통 거기서는 100만 원 된대요. 한 마리가 100만 원이야. 한 마리가 100만 원. 그럼 10마리면요? 10마리면 1,000만 원이죠. 100마리면요? 1억이죠. 양 100마리 뭐, 요쪽이 조금만 모아놓으면 100마리예요. 제가 이 양을 몰고 다니는 사람들이 양을 몰고 다니는데요. 목동이 제가 중국에 갔을 때 제가 가는 곳에 그 옆에 이제 목동이 양을 이렇게 치고 다녀요. 양을 치고 다녀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거는 이제 죽은 거에 죽게 되어지면 그걸 싸게 사다가 이제 이렇게 먹고 그랬는데 자 봐요. 그런데 그 목종이 이렇게 가는데 양이 웅 하면서 쫓아가는데 요만치만 모이니까 100마리예요. 100마리. 몇 마리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냥 100마리.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들들이 몇 명이 그냥 쭉 해가지고 한 1,000마리만 끌고 다니면 얼마예요? 1,000마리만 그냥 이렇게 끌고 다니면 10억인 거예요. 10억. 엄청나게 비싸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양과 염소와 송아지로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 죄가 첫째는 그만큼 무겁고 크다는 것을 또 얘기해 주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죄가 그렇게 무겁고 크다. 그런데 자 보세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오셔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보혈을 흘리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어요. 이 피로 용서받는 거거든요. 이 피로. 왜? 양과 염소와 소의 피로 용서받는 거예요. 왜? 이 피에는 생명이 있으니까. 레위기 17장 1절에 보면, 11절에 보면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도 생명이 어디 있어요?
피에 있는 거예요. 생명은 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건강해야 된다. 그래야 오래 살고 잘 산다. 피가 건강해야. 그러니까 피가 이렇게 온몸을 이렇게 잘 돌고 잘 해야지, 피가 안 돌면 살이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피가 안 돌면. 발가락에 피가 안 돌면 발가락이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옆구리에 살이 있는데 여기에 피가 안 통하고 안 돌기 시작하면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심장에 이렇게 중환자실에 누워 있어도 심장에 인공적으로 펌프질을 퍽퍽 해가지고 이 피를 머리로부터 온몸으로 이렇게 돌리면 사람이 썩어요, 안 썩어요? 안 썩어요. 살아있는 거예요. 내도 살아있는 거예요, 내도. 근데 피가 안 돌면 다 죽는 거예요. 피가 안 돌면 내도 죽어버리고 다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래서 이 피를 통해서 온몸에 영양분을 또 피가 다 갖다 주고 산소도 다 갖다 주고 그러잖아요. 생명에 뭐가 있는데, 피에 생명이 있는데, 이 피에 생명이 있는데, 그래서 이 피를, 짐승의 피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예, 짐승의 피에는 죄가 없어요. 죄가 없는 거예요, 짐승은. 뭐 짐승이 뭘 죄 짓겠어요? 예? 죄 없단 말이에요. 그 죄 없는 피로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피로는 용서가 안 돼요. 왜 사람의 피로는 용서가 안 돼요? 죄가 있으니까. 죄 있는 사람이 어떻게 죄를 용서해 주겠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양과 염소와 그 다음에 송아지만 된다. 그러면 다른 모든 짐승들에게도 죄가 없는데 뭐 하면 짐승이나 갖다 하면 되지. 예를 들면 쥐새끼 한 마리 잡아다가 그 피 흘려가지고 용서받으면 되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양과 염소와 이 소만 이걸 통해서 용서받는다 그래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주권자니까. 하나님이 주권자예요.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현대차가 있어요. 현대차가 있는데 고장이 나버렸어요. 고장이 났는데 그 고장난 현대차를 어디 가서 고쳐야 돼요? 보통 이제 우리가 중간에 카센터에 가서 고치면 되지만, 차를 고치러 가가지고는 내 차가 현대차인데 대우에 가서 고쳐달라 그래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대우에서는 현대 가고 현대공장으로 가라고. 왜 우리한테 오냐고 보내버려요. 왜? 현대차는 현대가 주인이니까. 그리고 끝까지 현대차는 현대차를 AS하지 대우차는 대우차를 AS한단 말이에요. 온 우주를 만든 창조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칙이 소와 양과 염소다. 이것만 용서받을 수 있다. 다른 거는 절대로 용서가 안 된다. 왜? 이것은 통해서 내가 너희들과 약속했으니까. 아멘?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피로는 용서가 안 된다. 왜? 죄가 있어서.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성령으로 잉태하셨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가 있잖아요.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도 죄인. 그 죄인이 알을 놓으니까 또 죄인.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아들을 낳았더니 하나님이 죄가 없으니까 예수님도 죄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잉태되어졌으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용서함을 받으니까 그 죄 없으신 예수님의 피에 값어치는 크다 적다? 엄청나게 크죠. 왜?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온 우주를 다 감당하시는 예수님이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조그만한 거 뭐 그거 상관없단 말이에요. 이 피가 너무너무 값어치가 크고 귀하고 놀라워서 우리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다. 할렐루야. 우리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원히 예수님이 피로 보혈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니까 그럼 우리는 죄 지어도 돼요? 용서해 줄 건데. 안 돼, 안 돼, 안 돼. 왜? 그렇게 되어지면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용서는 받지만은 거룩하게 되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첫째로는 거룩해지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지면 안 되고, 두 번째로는 죄를 계속해서 깨닫지 못하고 죄를 계속해서 지으면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 보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안 살려두고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시는 거예요. 왜 데려가요? 네 세상에 자꾸 놔두니까 자꾸 죄만 짓는다. 너 자꾸 죄만 짓는다. 그래서 너 죄 안 짓게 하기 위해서는 데려가야 되겠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이에요.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이 구원받은 이 고린도에는 성적으로 엄청 문란해요. 성적으로 엄청 문란한 동네였어요. 그 성적으로 뭐냐면 얼마나 문란했냐면 옛날에는 거기에 이제 우상숭배를 했거든요. 우상숭배를 했는데 거기에 우상숭배하고 나면 가서 송아지도 가져가고 뭐 짐승을 가져가서 또 그리고 돈도 싸가지고 가가지고 이렇게 우상숭배를 해요. 그러면 이제 가가지고 제사장이 있잖아요, 그죠?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다 또 그렇게 우상숭배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두 번째로는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섹스를 하게 해요. 그게 뭐냐면 그 우상숭배하면 여자 제사장이 있어요. 여자 제사장. 남자들은 가서 여자 제사장들하고 섹스를 해요. 그러면서 이게 그냥 성적으로 엄청 문란해진 거예요. 그 고린도 교회가 그냥 그렇게 문란한 동네예요. 그래가지고 지금보다가도 지금도 뭐 그런 문란하지만 지금 이상으로 문란해요. 그래서 뭐냐 하면 뭐 근친상간도 막 쉽게 하고 그다음에 뭐라 그럴까 아버지 그러니까 새엄마하고도 그 짓 하고 그다음에 배다른 딸하고도 아버지가 그렇게 하고 막 이렇게 막 문란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 사람들에게는 뭐냐 하면 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생활이야. 그냥 그렇게 죄 짓고 사는 게 생활이야. 오늘날 얘기하면 PC들하고 제가 PC 그잖아요. 이 PC들하고 이거 PC는 진보주의자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 PC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PC들이 뭐라 그래요? 이거 자기 인권이 있는데 자기가 원하는 사람하고 그렇게 살고 자기 인권이 있기 때문에 트랜스젠더 남자가 여자로 여자가 남자로 수술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다 그렇게 그렇게 살지. 여자로서의 자기 인권을 위해서 뱃속에 애가 이렇게 6개월 7개월 돼도 낙태를 해야지. 자기 마음대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문란해요. 그때도 이렇게 문란했다면. 그러니까 죄에 턱 찌들어 사니까 이게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고는 바뀌어야 돼요, 안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죠. 그래야 회개가 되는 거죠. 회개라고 할 수 있죠. 바뀌어야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뀌지 않는 성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렇게 성적으로 타락하는 고린도 교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들을 생명을 취하고 더 이상 죄짓지 못하도록 생명을 취하고 마지막 날에 너를 구원하려 하십니다.
마지막 때는 구원해 줄게 내가. 이렇게 되어지면 구원받아도 비참한 구원이죠. 부끄러운 구원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한, 너희가 불 가운데 부끄러운 구원이다.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 자 보세요. 우리가 예를 들면, 자 보세요. 집에서 집에서 있을 때 이렇게 제가 양복 입고 타이 메고 이렇게 있듯이 제가 집에서 이렇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우리 집에 와서 저를 보지도 않고도 그렇게 잘 하셔요? 그럼 집에 어떻게 있을까요? 그렇죠. 사람들은 전부 집 안에 있으면 편하게 입어요. 추리닝 입기도 있고 편한 옷 입기도 있고, 그런 편한 옷이 비싸요, 싸요? 싸구리 옷이에요. 세상에서 싸구리 옷이 편해요. 비싼 옷은 별로 안 편해요. 그 싸구리 옷이 편해요. 싸구리 옷을 입고 있어요. 어때 펑퍼짐한 옷도 있고요. 그러다가 집에 불이 나버렸어요. 나도 알지도 못했는데 불이 막 거의 다 탔어요. 거의 뭐 다 날렸어요. 눈을 떠보니까 막 난리 난 거예요. 그러면 도망을 나와야 되죠. 피해 나와야 되잖아요. 그 막 피해 피해서 나오면 그 모습이 멋있을까요? 초라할까요? 초라하죠. 나오면 머리도 막 산발이, 뭐 제 머리는 짧아서 산발될 것도 없지만 머리도 산발되고 막 그냥 불타는 데 있다 보니까 막 얼굴도 그름이 묻고 뭐 생난리잖아요. 그러면 집에 있는 거 기증품 들고 나와요? 멋있는 옷 들고 나와요? 아니요. 아무것도 못 가지고 그냥 초라한 옷 한 벌에 그냥 목숨만 부지하고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살면 너가 불 가운데서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 것과 같다.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 상 받을 것, 뭐 할 것 다 잃어버리고 부끄러운 구원만 받는다. 우리 주님이 뭐 하시겠는데, 영원히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예배를 드리시고 단번에 모든 것을 용서해 주셔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는데, 우리를 영원히 이렇게 온전케 해주시기는 하셨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열심히 잘 살아야지. 믿음으로 잘 안 살고 죄지면 하나님이 데려가시기도 하고, 나중에는 구원을 얻었는데도 첫째로는 뭐예요? 부끄러운 불 가운데서 얻은 부끄러움 같은 구원도 얻었고, 또 제대로 안 되면 이 호롱불 같은 경우도 없고 촛불 같기도 하고, 이런 보잘것없는 구원을 못 받는 건 아닌데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된다. 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셔요. 자, 14절에 보면 그래서 이 영원한 구원을 얻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는 예수님께서 몇 번의 제사로, 여기에서 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의 제사, 한 번의 예배로 영원히 온전했다. 왜 한 번의 예배예요? 예수님의 보혈은 너무 귀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고도 남는 거예요. 아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죄가 1,000원짜리, 우리의 죄가 1,000원짜리 풀빵 같다면, 예수님의 보혈은 백지수표예요. 백지수표. 그냥 뭐 해준 거예요? 사인해 준 거예요. 자기가 거기다 돈 쓰면 돼. 1억을 쓰든 10억을 쓰든 100억을 쓰든 1000억을 쓰든
그 숫자를 셀 수 없을 정도로 귀하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의 제사, 한 번의 예배로 영원한 효력을 나타내는, 영원한 효력. 영원한 효력. 한 번의 사건으로 영원한 효력. 짐승의 피보다가 예수님의 보혈은 비교할 수가 없다 이 말. 그래서 영원한 효력을 주신다. 그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이제는 뭐 했다? 영원한 구원을 얻었다. 영원한 구원을 얻었다. 영원히 하나님이 나를 온전케 해주셨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을 죄도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다.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지으면 안 되고 죄를 안 짓고 살아야 된다. 왜? 죄를 안 짓고 살아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빛나게 부활의 영광에 도달하게 되어지고 천국의 복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오늘 이 하나님 우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한 번에 예배를 드리고 피를 쏟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구원해 주셨고 영원히 온전케 해주셨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정말 열심히 주님 섬기며 열심히 주님 믿으며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가장 빛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